계란으로 바위치기 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이런 문장을 들으면은 여러분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보통 다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말로 깨질 수 없는 상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대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동일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대나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 상대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과 같아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 7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모세로 바로치기, 모세와 바로의 싸움. 왜냐면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 어쩌면 한순간의 싸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와의 이 싸움은 정말로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로 바로치기 또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 혹 나중에 여러분이 먼 미래에 누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얘기 안 쓰고 모세로 바로치기,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시작이 저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와 이 바로의 싸움은 정말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틴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포기하더니 마음을 바꿔서 다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질기고 정말 강한 상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팬데믹도 그렇죠. 팬데믹 시작할 때 우리가 사는 미국인데 한 3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12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시즌 2를 자신 있게 외치고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6월 첫째 주면 분명히 조금 늦어져도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즌 피날레를 선포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안 끝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즌 더 이상 이름을 붙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2시 기도의 클래식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클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그래요. 그냥 한순간에 끝나면 참 좋은데 질기고 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한 번에 팡 하고 이기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생에 접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긴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에서 시작이 돼서 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12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10번의 싸움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을 현실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 포인트가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의 이 시작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시작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더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숙해요. 모세에게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그 일이고 모세는 그 일을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바로 전의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꿈꾸던 출애굽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지팡이를 던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 지팡이 던져봤어요.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는 거 알아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되는 것과 제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몇 년을 해왔는데 내 삶에 남은 게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모세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겁박받고 겁먹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로 앞에 가서 주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라 외쳤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모세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앞에 다시 섰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지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보이기는커녕 내가 걸어가는 길 해도 실패와 고통과 좌절과 낭망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됨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지팡이를 던지며 그것이 뱀이 되든 무엇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 다시 한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실패를 하게 되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은요 더 이상 무엇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나보다 큰 상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반복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겁먹지 마라. 바로 앞에서 당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해라. 겁먹지 마라. 내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당당하고 싶죠. 어떤 상황이라도 세상 앞에 당당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닌 것을 압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어떨 때는 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플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초라함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힘으로 또는 환경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가끔가다 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근자감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시대는 말을 굉장히 줄여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근자감이 뭐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떵떵거리고 앞에서 나 당당해 라고 하는 사람을 근자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근자감은 상황에 따라서 참 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자감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시더라도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의 자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배반해도 나 베드로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현실 앞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멀찌감치 멀찍이 쫓아가니라. 벌써 바뀌어버렸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18장은요,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그랬더니 그 상황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자감은요, 근거 없는 자기를 바탕으로 하는 자신감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29절인데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공회 앞에 왔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라고 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공회 앞에 자신들을 겁박하고 때릴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공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한 겁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당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비굴해지고 내가 건강하니까 당당하고 내가 몸이 약해지니까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하겠다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내가 너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로, 모세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세상 앞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내 건강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for us. 저는 if를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God is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요, nobody can be against us.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2장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왕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의롭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근거 있는 자신감. 바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정말 애굽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하게 핍박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출애굽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축복의 역사가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만들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말라. 예.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몸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면은 보통 이렇게 이 나이에 뭐를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좀 들었다면 이 나이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요,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굳이 이게 뭐가 중요해요? 모세가 100세였던 20세였던 83세였던 33세였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코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이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삭을 가질 때 나이가 100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질 때, 또 사라와 함께 이삭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잖아요. 사라도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몸의 상태가 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정말 내가 줄 거다. 근데 네가 나이가 많잖아. 또 사라도 몸 상태가 그렇지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할 건데 너희가 나이가 많아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돼도 너무 실패해도 실망하지 마.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너와 사라를 통해 내가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자신들이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식이고 세상이 얘기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100세가 아기 가질 수 없다. 나이가 100살이면 아기 가질 수 없다.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멈췄으면 아기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암 걸리면 죽는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성격으로는 안 된다. 내 건강 상태로, 내 나이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입니다. 어떤 이는 돈에서, 어떤 이는 건강에서,
어떤 이는 학력에서, 성격에서, 경험에서 자신의 한계를 만들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공 연구가로 불려지는 지그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벼룩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벼룩이 이 높이뛰기라는데요, 점프를 무려 벼룩이, 그 조그만 벼룩이 점프를 하면 2m를 뛴대요. 제가요 꿈이 180이었습니다. 키가. 네, 지금 180을 못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서 키를 재니까 자꾸 줄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보잘것없는 벼룩이 2m를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그 지글러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을 병에다가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벼룩이 그 안에서 습관적으로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하면 자꾸 뚜껑에 닿는 겁니다. 그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이 벼룩이 깨닫게 된답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점프를 아무리 높게 뛸 수 있어도 점프를 하면 막히는 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만큼 뛸 수가 없다. 오히려 점프하다 보면 부닥치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으로 점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습득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놔도 뛸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병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신순규라는 우리 형제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눈에 문제가 생겨서 시각 장애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올 수 있게 되어졌고,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한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즉 시각장애인이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쭉 보다가 시각장애인에게, 특별하게 시각장애인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 성공 사례가 되자 결심을 하고 교수를 포기했습니다. 다 준비가 됐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서 JP 모건 신용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2003년에 세계 시각장애인 최초로 금융 분야에서 최종 자격증이라고 불려지는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시험에 합격합니다. 한국말로는 공인 재무 분석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분이 지금 애널리스트예요. 분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월가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브라운 브라더스 헬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루 1시간 반씩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혼자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세상의 한계를 넘어 지금도 도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유스 부흥회의 강사로 오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도전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멀쩡히 다 보고 있습니다. 사지가 다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 건강이 조금 약하거나 내가 미국 살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계를 만들어서 나는 안 돼, 벼룩처럼 더 이상 뛰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내가 만든 한계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어려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미국 사는데 영어를 못해서. 보통 사람들 그러죠.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는 게 나 머리가 너무 나빠지고 있나 봐. 그러지 않아도 머리 나쁜데 참 어떡하지, 머리가 너무 나빠지고 있어. 자기가 얘기해서요, 옆에서 그래 그런 것 같아 동의하면 괜히 화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얘기해서 동의해 줬는데. 왜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기를 원치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비록 우리에게 한계가 있더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세상 앞에서 내가 한계를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안 돼라는 한계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내가 비록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한계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때까지 정말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1절과 12절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짜에 속지 말아야 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에 속지 말라. 가짜에 속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요,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네요. 이게 하나님만 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뱀이 되게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도 뱀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뒤에 뭐라고 굳이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비슷하게 보이고 같이 보여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짜가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참 가짜 복음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진짜처럼 만들어서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희극 배우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모두 같은 생각을 할 텐데 찰리 채플린이죠. 찰리 채플린은 정말 지금 어린 시대, 굉장히 예전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도 알고 있는 정말로 한 세대를 풍미했던 희극 배우죠. 찰리 채플린은 특별하게 남의 흉내를 참 잘 내는 사람으로 소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져서 너무 유명세에 시달려서 하루는 조금 쉬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몰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한 포스터가 눈에 띈 거예요. 포스터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그래서 좀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서 자기도 참여해 보려고 갔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채플린과 동일하게 분장을 하고 그 흉내를 내면서 막 대회하는 거예요. 자기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이 3등 했어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보다 더 진짜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 2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진짜가 3등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요, 변장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탄이 천사로 변장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변장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 대단한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랑 비슷한 유사품들이 복음 안에도, 크리스찬의 삶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어요? 말씀으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니, 이거는 변장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쁜 거 다 있는데 뭐 진짜가 아니잖아요 라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 5절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왜 혼동이 되냐면요, 눈에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미움도 있고 거룩하지 않음도 있고 교만도 있고 살인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세상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왜 세상에서 우리가 혼동되어지느냐? 그 겉이 경건의 모양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변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으로 오신 바로 그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이 아니라 내가 목걸이로 십자가를 차고 다니고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못 박히는 삶.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돈이 아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바로 십자가.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열매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나무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맺혀지지 않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까지 여러분, 변장하는 세상에서 변장 때문에 속지 말고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장합니다. 속에다가 잔뜩 미움, 고통, 아픔 다 가지고 경건의 모양으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을 꾸미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좋은 일들로 꾸며 변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변장은 가짜입니다. 변화가 진짜입니다. 온전히 변화되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경건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한 번의 돌매질로 끝나는 한순간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와 바로처럼 긴 싸움을 우리들은 해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당장 보지 못해서 실망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꼭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근자감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여자라서, 영어를 못해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아는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한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짜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경건의 능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만들고 그 세상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며 변장되어진 가짜에게 속아 진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결코 놓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